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무하는 자 내가 꺼나리라. 주를 앙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무하는 자 내가 꺼나리라. 주를 앙무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무하는 자 내가 꺼나리라.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무하는 자 내가 꺼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수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갖고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별세 광고 먼저 드립니다. 우리 누가 선교구 8교구 4구역 송강호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권옥희 집사님 시모가 되십니다. 장례식장은 광명중앙대 병원 장례식장이고 위로 예배는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모두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날씨가 참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이게 날씨가 어제 날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 날씨가 선선해집니다. 제가 최근에 그 청년부에서 말씀 제목으로 기도로 이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이행시가 무엇이냐면요,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북중 아우리치 때 들었던 마음이었었는데 청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감탄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에 들어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잘해라 이렇게. 네, 그래서 목사님 출타하시면서도 교회에 대한 마음과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부 예배를 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되게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원래부터 열심이 아주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런데 그 열심이 그 예수님이란 존재를 만나면서 아주 더 크게 달라지면서 뜨거워진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당시 시대적으로 아주 탁월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었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장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많은 수많은 그런 가치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달려가노라라는 이 말은 디오코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뒤쫓다, 추구하다, 그리고 끈질기게 추격하다, 이러한 뜻이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것을 끈질기게 추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디오코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란 존재를 향하여서 나는 이제 끈질기게 추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걸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3장에 한 번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할 때 이 박해하고라는 이 단어도 디오코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전에도 바울은 디오코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추격하고 끈질기게 따라가서 자신의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런 디오코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바울은 디오코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디오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 열심이 대단했던 이 바울이 바뀐 것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열심의 목표,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바울의 디오코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끈질기게 추격하여서 그것을 반드시 목표를 이루어내는 디오코의 사람이었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목표가 되어서 열심의 방향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열심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르다도 열심히 아주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10장에만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가정을 아주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어쩌면 그 시작이 이것이 아니었지 않겠나 싶을 정도의 이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집으로 사람을 맞아들인다라는 것, 영접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행동으로 치부해서는 될 정도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공간으로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인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 아주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과도 같습니다. 당신을 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맞아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환대의 문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들어오게 된다면 피해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여전히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문을 두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 마르다는 문을 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맞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 사실을 놓친다면 우리는 마르다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보다 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주방으로 바로 뛰어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가정으로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 38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작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가정의 시작이 마르다였고, 그리고 그 시작은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시작은 환대였고, 그 시작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르다는 굉장히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마르다는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를 위하여서 마르다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였는데, 그때도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요소 중에 이 일을 한다라는 것, 디아코니아, 예배, 그리고 친교와 함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섬김은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에는 반드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라는 것에서 파생되어서 집사라는 말이 세워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집사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아주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는 또 섬기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반주를 하고, 누군가는 방송실에서 방송과 음향을 만들어내고, 또 누군가는 갖가지의 이 예배 환경을 위하여서 섬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참 일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웃교회와 지역교회를 굉장히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는 누군가의 시간, 그리고 헌신, 특별히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은 특별히 더 많이,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특별히 더 많이 헌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시작의 동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초반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지금도 여전히 공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이 일의 시작이 무엇인가? 이 청년 친구들로 하여금 그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주 청년 사역자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사역인 것 같습니다. 청년이니까 해야지, 이제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필요한지 아주 오랜 시간 공들여서 그것을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생각하게끔 그들로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영역입니다. 그 시작의 동기를 잃어버리고 일 자체에 열심을 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이 40절을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음이 분주한지라라는 것을 원어로 조금 더 해석하면 이쪽 저쪽으로 끌려다니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다가 핵심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끌려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설명입니다. 누가는 단순히 이 마르다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일에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 시작의 동기, 마르다의 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를 위하여서 우리 집에 초대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드리고 싶다라는 그 시작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에 끌렸던 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일에 자기의 마음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을 자기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이 자기를 끌고 가게 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방향을 잃은 열심의 첫 번째 징후입니다. 일이 너무 많고 그 일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생기고 너무 힘이 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시작하였지만 이제 일이 나를 붙들게 되고 돈이 나를 붙들게 되는 것처럼 일이 나를 붙들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이 열심을 잃은 방향, 그렇게 방향을 잃은 열심의 첫 번째 징후라는 겁니다. 예배를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 사람을 섬기면서 사람 때문에 화가 나게 되는 것, 주님을 위해 봉사하면서 정작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방향을 잃은 열심의 그 첫 번째 징후라는 겁니다. 몸이 바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쁜 일들에 마음이 끌려가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분주함은 이 마르다의 마음에 또 다른 그 다음 상황으로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어떤 감정을 일으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마음의 분주함은 어떤 감정을 일으키죠? 염려하고 근심되는 마음의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염려, 근심이란 단어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런 생각이 많아진다, 이러한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갈려진 마음을 주께 던지라고까지, 너가 가지고 있을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던져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분주한 마음은 이처럼 염려와 근심이라는 감정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또 마르다가 폭발하게 되는 지경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색깔 있는 부분만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공간의 분위기가 싸하게 되었을까라는 그 상상이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막 삭막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요. 예수님과 마리아 두 사람 모두에게 이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만 서운했다면, 야 마르다야 나 지금 바쁘니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예수님께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도 서운하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서운하다라는 것을 이 문장에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것을 보고도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방향을 잃은 열심의 그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많아집니다. 일이 많아지니까 분주해졌습니다. 분주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이 염려와 근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원망의 마음이 요즘 말로
뜻하면 섭섭병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방향을 잃으면 사랑으로 시작한 일도 원망을 낳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열심히 방향을 잃으면 사랑으로 시작한 일도 원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분주함에 이끌려가고 있는 그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야, 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있으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방향을 잃은 열심, 우선순위와 중심을 회복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의 처음 동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본문이 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뒤에 이렇게 놓여져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사랑을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 동기가 되었지만 정작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해야 됨의 동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라면 이 마르다의 감정은 정말 누구나 모두가 느껴봤을 것입니다. 일만 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일이 많고, 그리고 왜 나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지? 그러한 감정이 목사인 저도 느껴지는데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느껴봤을 감정일 것입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참 행사가 많잖아요. 당장 내일 남성교회 이 헌신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도 이 장로회 전체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루 지나 하루 행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청년부 수련회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부 수련회 앞두고 에바다 때 설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 마음의 디오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디오코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바울도 디오코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았지 않습니까? 현재의 바울도 디오코였습니다. 그런데 그 디오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의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의 교회,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원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사랑을 낳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아가서도 많은 섬김을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화요 중보, 또 엘리몰 봉사, 또 여러 가지 맡은 모든 사역들을 이번 한 주간 감당하실 것인데, 여러분 누나 이행시 있잖아요. 언니 이행시 있잖아요. 언제나 네가 좋아, 네 편이야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빠 이행시도 들어보셨어요? 오늘도 파이팅이거든요. 청년들이 오빠도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디오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쁨의 한날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끈질기게 추격하는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름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도 여러 섬김의 현장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섬김의 현장에서 사람 보지 아니하고 상황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이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포항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방향을 잃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칭찬받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열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이 드린 예물 손길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